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이준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마지막 예배를 또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청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이었습니다. 귀한 성탄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주인공이 아닌 예수님께서 참된 주인 되신 그러한 성탄을 잘 보내셨나요? 새벽 기도 때도 나누었는데 예전에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크리스마스 때 이제 그 이성 친구와 다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심하게 다툼을 하고 나서 제 친구의 그 이성 친구가 너 때문에 나의 크리스마스가 망쳐졌다라고 말하며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 때문에 나의 크리스마스가 망쳐졌다, 이 말이 어떻습니까? 참 불편한데요. 왜 그렇습니까? 크리스마스가 누구의 날이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그러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그날을 디자인하고 또 우리의 쾌락을 위한 그러한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또 이웃 중심의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요, 사실 좀 이렇게 말을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보냈다라기보다는 12월 25일에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연말연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또 그 예수님과 함께 따뜻하게 연말과 연시를 보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저는 37이 되고 지성률 목사님 38이 되십니다. 말이 안 되는데요. 99 또래들 이제 처음 만난 것이 제가 그 29살 때 만났는데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기에 한 해 동안 예수님께 잘 끌려오신 모든 청년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지난주 그 끌려왔다 설교를 잠깐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청년 성도된 우리는 끌려가는 인생인데, 끌려가는 인생 가운데 감사할 것은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까? 우리가 끌려가지만 감사한 것은 무려 살아계신 하나님께 끌려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안전하고 또 우리의 삶은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잘 끌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눴었죠. 끌려가는 인생이지만 잘 끌려가는 것이 중요한데, 잘 끌려가는 인생의 특징은 무엇이냐, 두 가지를 나눴었는데, 성령 하나님께 예민하고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소위 잘 끌려가는 청년 성도의 삶이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쉽지만 내가 씨름은 하지만 아직은 성령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의 감정과 또 나의 상황에 예민하여서 나 중심의 삶을 아직은 살고 계십니까? 다시금 성령님께 예민하고요, 주변에서 보기에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시선에서의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청년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그 바울이 하나님께 끌려오는 삶을 산 것을 우리가 나누면서 은혜를 누렸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끌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끌려가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좀 진단하고 우리도 그 가운데 도전을 받고자 하는데요. 그의 삶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하나님께 끌려가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끌고 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끌고 가는 사명자로 살아갔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눈여겨보라. 아멘. 네,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끌려가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다른 사람들을 은혜의 자리로 끌고 가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어떻습니까? 좀 불편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본받으라라는 이 어떤 사도 바울의 외침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좀 이렇게 교만하여서 나처럼 좀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다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그 기준을 제시하노니 이 기준으로 같이 승리하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학창 시절 운동장에 모여 있을 때에 그 맨 앞줄에 정가운데 있는 학생이 기준이 되죠. 네, 그리고 그 뒤에 학생들은 그 학생을 기준으로 정확한 선을 지키며 뒤로 줄을 섭니다. 네, 그런데 자신이 맨 앞줄 또 정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은 손을 번쩍 듭니다. 내가 기준이 될 테니 나를 본받아서 이 기준으로 같이 잘해보자라고 초청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맨 앞줄 정가운데 있는 학생, 손을 들고 기준을 제시한 학생은 교만한 학생입니까? 아니죠.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기준을 제시한 그러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끌려가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셨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그 기준을 다른 성도들에게 제시하면서 겸손하게 또 당당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겸손하게 다른 이들을 끌고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끌려가는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하나님 시선에서의 기준을 제시하며 다른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광의 모든 청년 성도님들이 은혜 자리로 초청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변에서 보기에 좀 지나칠 정도로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손을 번쩍 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에서 또 학교와 또 일터에서 지나치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가지고 온전히 살기 때문에 주변에게 빛을 비추고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네, 그리고 한 명이라도 나보다 어린 청년들 그리고 또 어린 중고등 학생들과 연결되어 있는 청년분들 계십니까? 네, 우리는 이렇게 사실 살아가면서 언니 오빠들 그리고 형 누나들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동생들에게 또 나의 어떠한 그 돌봄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와 지 목사님은 그 역할을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37, 38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뭘 말만 하면은 이제 아저씨 취급을 받고 꼰대 취급을 받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한 살이라도 어린 모든 지체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손을 들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 친구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면요, 사실 여러분들이 보여준 그 좋은 본은 그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형들이, 내가 사랑하는 오빠가, 언니들이 보여준 그 좋은 본을 따라서 사랑하는 그 믿음의 후배들이 은혜 가운데 서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사명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용납하기를 좋아하는 믿음의 선배를 둔 청년들은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에 강한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베풀기를 좋아하는 믿음의 선배들과 연결된 동생들은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의 멋에 대한 이 은혜의 순환을 이루는 대강교회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유산을 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잘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처럼 내가 지나간 곳에 이렇게 동생들이 또 믿음의 후배들이 여러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여러분들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여러분들을 본받아 말씀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러한 은혜의 통로로 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는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이며 주변 지체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외치는 청년부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네, 먼저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함으로 나의 존재를 결정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것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으로 인한 완전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또 세상의 조건에 의해서 나 자신을 판단하거나 재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3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두 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자존감, 쉽게 말하면 인간적인 조건이나 혹은 세상적인 조건으로 청년 성도된 여러분들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고 또 기도를 소위 빡세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엎드려서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면은 그 지식 아래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솟아나고 영적 싸움을 잘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존재 자체를 생각하면은 세상의 어떠함 때문에 청년 성도된 나의 존재가 증명될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이제 수료하게 될 텐데 제자 훈련을 수료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청지기 지원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만이 우리가 청년 성도 된 것을 증명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처럼 3절에서 육체를 신뢰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육체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나의 성도된 존재를 확증하려는 잘못된 그런 시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떠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그 설교 준비를 이제 하는데 이번 주 내내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는데 이번 주에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니까 다음 공동체의 목사가 된 것입니까? 아니죠. 순서가 반대예요. 다음 공동체의 청년부 목사니까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한 것이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죄를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죄 앞에 넘어지지만요. 저는 우리 모두가 구별된 청년 성도로서 마음을 정하고 또 자리를 피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술 취함과 음행과 같은 삶들이 멈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구별되게 서면 좋겠는데 그 순서는 무엇이냐면요. 다시금 내가 술 취하지 않고 음행을 끊어냈기 때문에 청년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청년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술 취함을 거절하고 음행을 거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를 좀 예를 들어볼게요. 김연아 선수가 자부심을 가지고 막 자기 관리를 진짜 잘하시죠. 지금은 이제 좀 편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현역에 계실 때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관리 잘하는데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그 김연아 선수가 소위 막 담배를 막 하루에 3갑씩 피는 꼴초이거나 혹은 뭐 갑자기 좀 스트레스 받으면 피자를 막 2판씩 먹는 그러한 존재라면은 너무 어색하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죠. 내가 국가대표로서 월드 클래스 피겨 스케이팅 선수로서 그 자존감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이 순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청년 성도의 존재는요, 사실 죄송하지만 김연아 선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자부심이 있는 존재입니다. 무엇이에요? 존재로부터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떤 행위나 어떤 행위의 조건으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어떻게 되면은 너는 청년 성도가 맞다. 죄를 끊으면은 혹은 뭐 어떤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기도를 많이 하면 청년 성도 맞다라고 우리를 미혹하는데요. 그러나 다시 무엇입니까? 이 순서를 재정립하고 우리 은혜의 출발이 무엇인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은 출발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 이미 우리를 증명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증명된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면 소위 사도 바울이 짱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상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자랑할 만한 여러 가지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자신의 스펙을 쓰레기로 여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자랑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조건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을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자랑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무엇을 자랑해요?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스펙 쌓으려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또 교회에서도 소위 좀 꿀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하나님, 이미 나를 증명하신 그 십자가 안에 담대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안에 샬롬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닌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심으로, 아까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주변에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은혜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출발이 무엇이에요? 얘들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의롭고 예수님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나를 본받으라. 이러한 나를 본받으라. 1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스펙 싸움 하느라고 고생했지. 그런데 나는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나를 본받으라.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붙든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느낌이 좀 촌스럽나요? 뒤처질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간혹 이러한 질문들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만 붙들다가 세상적으로는 좀 뒤처지는 게 별로인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실래요? 이 질문 무엇이었죠? 예수님만 붙들다가 세상적으로 뒤처지는 것이 좀 걱정되고 별로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저는 이 질문 가운데 여러 가지 맹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냐면은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붙드는 인생은 이 청년 성도로서 굳건한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임합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왠지 모를 힘이 생기고요. 예수님을 붙들기 전에는 오히려 책임감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삶을 살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책임감도 생길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해요.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스피릿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세상적으로 보기에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만을 붙드는 청년들은 지혜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인 지식 안에서 최고점을 찍겠지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연합된 청년들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만을 붙드는 청년들은 째째하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을 붙드는 청년들은 두려워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담력을 가져요. 근데 세상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주는 담력은 자기 암시죠. 너가 할 수 있다. 너의 경험을 의지하고 너의 자아를 의지하고. 근데 그것은 너무 불완전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붙드는 자들은 흔들림 없는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담대한 사람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담력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분을 붙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비유를 자주 하죠. 지하철을 생각을 하면은 지하철을 탔을 때 막 지하철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는데 그때 무엇을 붙드는 것이 좋을까? 1번은 옆에 있는 180 넘는 친구, 2번은 얇은 봉. 무엇일까요? 2번이죠. 왜 그렇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어떤 존재를 붙드는 것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금 우리 안에 담력이 생겨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마인드 세팅하고 자기 암시하는 것에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루짜리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담력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목사님, 예수님만 붙들다가 뒤처지면 어떡해요? 예수님만 붙들다 찐따되면 어떡해요? 이렇게 고민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만 붙드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담력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도 다니엘, 요셉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붙들었다가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을 붙드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무엇에 있냐면은 갈팡질팡 세상을 의지할까 하나님 의지할까 이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만 붙들면은 흔들리지 않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서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예수님만 붙들다가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은 별로인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이 질문은 사실은 제대로 예수님을 붙들지 않은 인생일 수 있어요. 제대로 예수님을 붙든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길 수 있고 스스로를 속이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사랑하는 고3 친구들이 오늘도 새내기 팀 모임을 하였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반쪽짜리 신앙인 거예요. 예를 들어 근데 교회 왔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교회 와서 이제 예배도 드리는데 나머지 시간에 그 예배의 힘을 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데 교회 예배 왔다가 교회 예배 온 김에 PC방에서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공부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반쪽짜리죠.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예수님을 붙들면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만 조심하고 예수님을 붙들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심으로 세상의 조건으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완전한 자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가 이렇게 소리쳤으면 좋겠어요. 무엇이요? 완전한 자존감으로 주변에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저는 스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환경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붙들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으로 주변에 손을 드시면서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영적인 허세를 부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지나치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감으로 예수님 안에서 존재가 증명된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니까 보니까 겸손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삶이요? 겸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앞에 빌립보서 2장에서 이것을 다루는데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또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사도 바울처럼 겸손의 삶을 살아갑니다. 거짓 교사들과 교회 안에서 다투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는데 어떤 단어를 권면해요? 겸손이라는 단어로 권면합니다. 네, 겸손의 왕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낮아진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는 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어떤 섬김이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낮은 곳까지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요, 이것도 겸손해야지 하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출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좀 이제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과 3년 내내 있었는데 그들의 열매는 누가 크냐의 싸움이었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겸손한 삶으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3년이나 같이 있었는데 결국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요? 누가 크냐? 너가 크냐? 내가 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쟁하고 헐뜯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지나치게 중심에 모시고 겸손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변에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청년부가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겸손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게 되면은 주변의 대강교회 다른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도전을 받으시고 영향을 받으실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 낮아짐으로 섬길 때에,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낮아짐으로 섬길 때에 주변에서 우리의 이러한 삶을 보고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잘 끌려오신 모든 청년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하가 아니죠. 네. 그런데 잘 끌려가는 삶의 완성은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끌려가는데 억지로 진짜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끌려가는 삶의 완성은 사실 수동적 적극성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수동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 적극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수동적으로 끌려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어떤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끌고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는데요. 끌려간 곳에서 노예의 근성을 버리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수동적 적극성의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인이 되었습니다. 노예 근성을 버리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더니 주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정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감옥이든 어디든 노예 근성이 아닌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너분들 이제 직장을 인솔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직원들이 여러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출근 시간만으로도 이 직원이 어떤 직원인지 좀 과장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정시 출근하는 사람과 그 30분 전에 출근하는 사람은 이 시간의 차이가 아닌 태도의 차이라고 이야기해요. 정시 출근, 아니 뭐 늦을 수도 있고 정시 출근이나 늦거나 30분 일찍
1시간 빨리 출근하는 사람 비교를 하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정시 출근하거나 지각하는 사람은 억지로 끌려가서 사실 주인의식을 잃어가며 일하는 것이고 30분 혹은 1시간 빨리 출근하는 사람은 본인은 이 직장에 이 학업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마치 사장처럼 내가 마치 주인처럼 이 회사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과 같다라고 오너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집사님께서는 청년 때에 자기가 능력은 별로 없는데 1시간씩 빨리 가는 것만 진짜 최선을 다해서 했대요. 그랬더니 다른 실적은 없는데 누구보다 빠르게 승진하셨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끌려가는 듯 하지만 수동적 적극성을 이룬 삶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청년 성도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끌려가는 인생이지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수동성이 아니라 수동적 적극성을 띱니다. 하나님께 끌려가지만 억지로 막 죽지 못해 하듯이 봉사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죽지 못해 공부하듯이 하지 아니하고 죽지 못해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내가 속한 곳의 주인이다, 사장이다, 내가 교수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사명을 찾아 선점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소망합니다. 대광의 청년 성도의 삶과 또 믿음이 대충 엄벙덤벙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니라 지나치게 하나님 중심, 지나치게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에서 손을 번쩍 들고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외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다른 영혼들이 지금 막 앞길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보고 길을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보고 가야 할 길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게는 여러분들과 연결된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연결된 많은 분들에게 그들 앞에서 손을 들어서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좀 이상주의자여서 더 소망하기를 하나님께서 대강교회 청년부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셔서 이 악하고 음란한 사단에 끌려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광의 청년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10수년 안에 악하고 갑질하고 음란한 이 시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신 기업 안에서, 학교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고 또 그러한 어떤 프로젝트를 하시고 그러한 메시지들을 자꾸 흘려보내심으로 10수년 후에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근데 좀 성경적으로 변화되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었는가? 그 출발을 고민하고 오다 보니까 대강교회 청년부,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어떻게 버텨내고 살아낼 것인가? 물론 우리 혼자 살아내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본받으라라고 소리칠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한 믿음을 갖고 서 계시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정말 추상적이거나 혹은 거칠애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한 모든 곳에 이루어지고요. 또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빛이 전해지는 모든 사명자로 서 계셔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만 자랑해 주시고 완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2번 인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세요. 시작.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예수님만 자랑하세요. 시작.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한 빛 대신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스스로만 잘 서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워진 우리들을 통하여서 밝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